오늘 말씀은 형통의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 그런 의미로 형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이기보다는 이제 한문에서 온 것인데요. 단순히 내가 뜻한 대로 잘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한자 형통할 때 형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뜻을 형통할 형이라고 나옵니다. 글자 의미를 설명하는 한문학자 견해는 이렇습니다. 형자를 보면 이게 회의 문자라고 문자 두 가지를 합했다, 그런 뜻이 회의 문자죠. 위에 보면 높을 고자가 있는데 그걸 위에 높을 고자를 축약했고, 아래쪽에는 완료할 때 료자 해서 두 가지 글자가 회의 문자, 이렇게 위 한글 아래쪽 또 한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됐는데, 이 고자는 여러분들 딱 보면은 높을 고자가 딱 생긴 게 제단처럼 생겼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altar 그러면 제단이라고 하는 높은 곳,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다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 제사 드리는 곳, 이 정도로 다 알아서서 고자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완료료자를 합하니까 두 글자가 합해진 의미는 잘 드려진 제사, 이런 겁니다. 제사가 완료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가 조금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한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과 잘 교통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글자가 가진 의미입니다. 제사를 잘 드림으로 신과 사람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는 것.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도 이게 맞죠, 그렇죠? 이게 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온 형통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고 말할 때 이 형통의 기도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집 잘 팔리게 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유명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거죠.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딱히 기도 제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나 말기나 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목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목사인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거죠. 그런 기도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딸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걸 하면서도 여전히 맞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형통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궁금하시죠? 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과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서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이란 말만 들으니 그저 기분 좋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2절 3절 상황의 형통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온, 그리고 에집트의 노예로 끌려온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는 게 이게 형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도 이 형통 이러면 이제 일 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형통이에요.
아니, 애굽에 자기 가족, 형님이 자기 팔아 넘긴 것,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의 노예로 팔려버린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의 노예로 있는 것이 형통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23절 상황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성폭행범으로, 뭐 차라리 훔치는 게 낫죠. 이 성폭행범으로 몰린다는 건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치욕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몰리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빼나갈 방법이 없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또 주님은 형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집에 걸어놓았던 각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야베스의 기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 이게 형통이었다면 요셉은 지금 형통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성경은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통이라는 말을 하려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지도 말아야 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오지도 말아야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맞죠? 그게 형통 아닙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요셉의 형통을 설명한다면 정말 멋진 소설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려고 할 때 극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받았더라 라고 창세기 써여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잖아요. 과연 형통한 사람이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정말 멋진 드라마처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보내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해야 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네 라고 이런 반전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는 이런 반전 절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질시와 모함으로 환난, 고통의 상황이 계속되기만 하는데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형통은 어떤 일을 힘들지 않게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해결하는 것, 이게 형통이지만 성경은 이런 의미의 형통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형통을 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우리 초점이죠. 어떤 일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떤 일이 잘 되면 행복해하고 늘 우리 표정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의해서 형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형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더라는 겁니다. 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네 저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형통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라고 보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 무슨 일에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나도 내 자녀를 키우며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형통을 요구했는지,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 말고 좀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왔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이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일이 어렵지 않게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꼬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일이 잘 되다가 꼬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형통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예 대놓고 누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자 빼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그 백성에게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형통을, 내가 살다 보니 드디어 형통의 비밀을 알게 됐어 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고등학생, 청년,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이 형통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직전,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0장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형통의 비밀을 알고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이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화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 형통을 추구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요것 좀 해주시고 이 형통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구나 라는 이 형통,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형통이구나 라고 해왔던 지금까지의 기도를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 힘들었을 때는 코로나 때였었어요. 그때 초기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불안. 다 아닌 척했지만 저는 되게 과장으로서 불안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애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끼어들, 오로지 하나님 이러면서 이쪽으로는 불안함이 항상 존재했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가지?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기도했죠. 두 가지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그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아주 삶을 통달한 도사가 되었을까요? 고통이 그의 삶을 집어삼킬 때 이 어린 요셉이 아파하지도 않고 초연하였을까요? 아닙니다. 형들이 그를 팔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은 그 당시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를 팔지 마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팔으세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요셉은 분명히 힘들었어요. 나는 의지할 게 형님이에요. 근데 그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또 주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돌봐주는데 세상에 팔려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팔렸는데 왜 또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의 부인은 자기를 유혹해서 감옥으로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절대 형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볼 때는 요셉은 형통의 대가였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 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탁을 한 거예요. 꿈을 해석했더니 그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나 좀 신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감옥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청년의 시절을 정말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 요셉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일반적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에 괴로워하며 치욕적인 모함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7살 청년 요셉이 결코 잊지 않고 간직한 것은 형통의 원리였습니다. 내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구나. 청년 요셉은 알았고 그 원리를 고통을 통해서 익혀 나갔던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여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순서 맞아요. 말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초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형통의 원리를 알고 살아나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그 형통을 지배해 나가는 주변 것이 아니었어. 형통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했던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우리에게 닥쳐지는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변을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살려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눈앞에 있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참 주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에 넘어간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도 결국 형통의 원리를 명확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의 정점,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야말로 형통한 다윗, 그가 그 순간에 오히려 정신없이 우리아의 아내, 그의 신하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까지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형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불통이었습니다. 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가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죠.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회개가 참으로 진실한 것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고민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빨리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이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저에게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만 내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던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회개는 어떤 문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통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시편 73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도대체 뭘까요? 73편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아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이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일이 술술 풀려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참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형통은 솔직히 말하면 바로 이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악인은 재수를 따집니다. 재수 좋았어. 그런데 의인의 형통은 재수가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주변 환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하다.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좋은 환경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고 나쁜 환경에서 불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편안하다는 겁니다. 스파포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딸이 죽었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 자녀가 죽은 그 바닷가를 찾아가고 거기서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내 자녀가 죽었어. 그 고통스러운 오열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바람에 느닷없이 이 시를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너무 쉬운데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죠? 순탄한 일도 좋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 영혼은 편안하다.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 할지라도 꽃이 피는 벌판으로 변하게 해주신 것은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환경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기와 여초 향기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의인의 형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왜 저 사람은 그저 잘 되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인의 형통에 집중하느라 악인의 고통은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여러분 로또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큰 부자가 되면
그 후에 일어났던 그 많은 드라마들 이야기를 보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저 잘 되는 것만 눈에 사진을 탁 찍어서 이것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의인의 형통은 의인의 고통과 너무나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돈 뺏어서 부자가 된 사람, 사치하고 돈을 펑펑 쓰는 그 모습만 보고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마냥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의 종착이 감방 생활임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럽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크게 부자가 되면 절대 저런 나쁜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자신 있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악인의 형통 뒤에 오는 악인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번민을 하던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진술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는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겁니다. 악인의 고통은 이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의 형통 역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마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생명을 갉아먹고 자기 생명 갉아먹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악인의 형통이며 악인의 고통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또 형통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악인의 꾀를 쫓음, 죄인의 길에 들어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악인의 형통, 악인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그래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야. 저 사람들 잘 사는 이유가 뭘까? 가만 보니 죄인의 길에 있었던 거예요. 오만한 자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은 의인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외통수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오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않고 이거 하고 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도 쫓고 죄인의 길도 서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아니 율법 즐겁겠습니까? 그냥 하려고. 악인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그거는 좀 잡아주십시오. 내가 조금 악한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좀 잡아주세요 하고 그냥 슬쩍 붙어있는, 그러니까 행사치레 정도 하는, 즐겁지는 않지만 그저 행사치레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정도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거와 전혀 외통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형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형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형통을 바꿔버렸습니다.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이한영 교수 목사님이신데 간증입니다. 가족이 미국 생활을 했었습니다. 외동딸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이름이 한나인데 대학교 지원한다고 해서 아빠가 학교에서 이메일 보내준 점수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수학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받아봤더니 수학 점수가 F 학점 낙제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이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한나는 수학을 F 학점 맞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랬을까? 근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우리는 한나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너 자체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딸,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다 A 맞아야 돼. 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너는 너대로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해왔다는 걸 엄마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도 많이 마음에 내가 앞뒤 안 맞는 그저 딸한테는 좋은 말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얘를 A 학점으로 만들어줄 거야.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앞뒤 안 맞는 요청을 해왔다는 걸 아버지도 알게 된 겁니다. 집에 왔더니 한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한나야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겨우겨우 달려서 아빠가 딸을 식당으로 데려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너 여기 왜 데려왔는 줄 알아? 딸이 왜? 하고 물었습니다.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처음 듣는 단어 셀러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만약에 C를 맞았다면 셀러브레이트 할 건데 F 맞아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야. 아빠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가 나한테 그랬지. 너 하나님 딸이야.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너는 너대로 내가 사랑한다고. 너 자체로 사랑한다고 늘 말했잖아. 사실 그거 거짓말이었어. 만약에 네가 이번에 수학 F 맞지 않았다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는 A 맞을 거야 라고 늘 생각했는데 진짜 F를 맞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정말이야. 내가 셀러브레이트 해주고 싶지만 그냥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나는 이제 이 말대로 할 거야 라고 아빠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F 맞았냐? 물어봐야죠. 네, 그때 애들이 커닝 페이퍼 다 돌렸답니다. 근데 한나에게도 왔는데 이 커닝 페이퍼를 저희가 쓰면은 이 중요한 시험에서 수학은 뭐 낙제는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할까 하다가 아빠가 너 정직한 너대로 살아. 너 수학 못하잖아. 근데 못하는 대로 해야지 뭐 잘한 척하면서 뺏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그 아빠가 했던 설교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냥 자기 못하는 대로 뭐 못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수학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낙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치팅하지 않았어요. 뭐 잘났다고 치팅하지 않았어. 이 말을 또 했는데 아빠가 그래 진짜 펠로브레이트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나는 엄마가 졸업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서 중에 에세이를 제출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나가 이 에세이 제목을 펠로브레이션이라고 썼습니다. 내용을 조금 축약하면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학을 좀 못하지만 열심히는 합니다.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 펠로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에세이를 썼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점수는 미달되었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대학 졸업할 때 10명의 수석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는데 저 자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 삶이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다른 부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던 기도는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가 되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진짜 형통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행복한 일이 보이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보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고 두려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두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기 편할 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상황, 외통수인 상황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다가 거기서 형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형통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을 마음속에 담고 주와 함께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 또 다른 방법을 형통이라 생각해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의 심정처럼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나가면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 우리 믿음이나 성령이나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귀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요셉처럼 형통의 원리를 부여잡고 일생을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핑계대지 아니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다른 것이 있어야 안심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는 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다. 그 고백이 그저 주님을 안심시키고 주님께 뭐를 얻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